하시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기다려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화해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그 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저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서쪽에서 오는 자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 같이 읽을까요?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욥기 18장 말씀 내용 먼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빌닷의 책망하는 내용인데요. 수아 사람 빌닷이 다시 말하며 욥에게 언제 말이 끝나겠는지 꾸짖고 있죠. 욥이 분노로 자신을 찢고 있지만 그 분노가 세상을 뒤엎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보시면 악인에 대한 죄송합니다. 악인의 운명에 대한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악인의 길이 어떤 결말을 맞는지 그림처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5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악인의 빛이 꺼진다. 7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재앙과 함정이 따른다. 11절에서 14절까지 보시면 두려움과 멸망이 덮친다. 그리고 15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보시면 이름과 흔적이 사라진다. 이렇게 악인의 그 결말, 말로에 대해서 말하면서 오늘 18장을 마감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묵상 원포인트로 하겠습니다. 왜 정죄하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닷은 욥의 말을 어리석고 분노로 가득하다고 책망하면서 그의 고난을 죄의 결과라고 지금 단정짓고 있죠. 욥이 한마디로 악인이기 때문에 당연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인가요?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한마디로 네가 악인이기 때문에 너에게 비쳤던 빛은 결국은 다 꺼진다. 이렇게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악인의 등불이 꺼지고 한마디로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이 사라지고 몸에 질병이 오고 자손도 끊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두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 오는 질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19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자손이 끊어진 이유, 네가 열자녀를 한 번에 잃은 것은 너의 죄 때문이다. 악인이라고 지금 또 한 번 정죄하고 있는 모습이죠. 빌닷이 말하는 악인의 심판의 내용과 그리고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내용은 같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욥은 악인이라서 받은 고난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악인의 빛이 꺼진다는 말은 지극히 성경적이지만 욥을 악인으로 지금 오해했기 때문에 빌닷의 발언은 잘못된 것이죠. 욥의 친구들은 모두 하나같이 고난이 죄의 결과라고 단정짓고 있지만 욥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죄인이 받는 고난이 아니라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욥기의 핵심 아닙니까? 우리 욥기 1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고난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욥기 1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이었습니다. 욥의 고난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그리고 시험 속에서 주어진 것이었죠. 하나님은 분명히 악을 싫어하십니다. 악을 미워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지만 모든 고난이 죄의 결과임을 모든 고난이 죄의 결과가 아님을 우리가 또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시기 위한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내 기준으로 상대방의 고난을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모든 고난이 죄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죄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오늘 욥이 당한 고난처럼 죄의 결과가 아닌 의인의 고난인, 의인을 단련시키기 위한 고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 기준대로 고난을 해석하면 안 됨을 오늘 다시 한번 빌닷의 발언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고난당한 이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믿음의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고난당한 이들을 정죄할 때가 많이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부분을 우리 안에서 드러내시고 다루시기를 오늘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누구나 고난의 이유를 알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고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누군가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이거 고난이 도대체 왜 온 것인가, 어디서 온 것인가, 끊임없이 고난의 이유를 찾는 인간들의 본연의 모습, 우리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0쪽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네, 누군가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그것을 누군가의 자기 자신의 또는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우리는 속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이 맹인된 이유가 자기의 죄냐고 부모의 죄냐고 물었을 때 죄 때문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 즉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고난을 죄의 결과로만 허락하지 않으시고 오늘 욥처럼 때때로 연단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무대로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물질의 고난, 자녀의 고난, 건강의 고난을 받고 있는 자들을 우리가 함부로 죄인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군가 고난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단정할 때, 누군가의 고난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단정할 때 그 순간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임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그 부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입니다. 258쪽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주께 있음이라. 누군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고난당하는 것이 잘 될 때도 다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주님께 있다고요.
주님 앞에서 그래서 함부로 누군가를 비판하지 말라고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서 있는 것이 그 서 있는 권능이 주님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고난의 이유를 해석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시죠? 주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서 있는 권능이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비판하는 순간, 정죄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욥기를 끝까지 보면요,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시고 오히려 고난당한 욥의 기도를 들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욥기 42장 마지막 장 돌아가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42장 8절입니다. 42장 8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숫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라. 하나님은 욥을 정죄하는 지극히 옳은 말을 했던 욥의 친구들을 하나님은 정죄하는 그 욥의 친구들이 아니라 고난당한 욥의 편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주님이 묵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편인지 아십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데요, 욥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탄식하고 절망하기도 했지만 의인의 간구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의 편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비록 욥처럼 고난을 당하지는 않았어도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의인을, 고난당한 자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을 옳지 않다라고 마지막 결론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욥을 비판한 그들을 하나님이 비판하셨습니다. 욥을 비판한 그 친구들을 비판하시고 정죄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이런 말씀 있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비판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비판하신다는 말씀을 오늘 욥기를 통해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죄하신다는 것. 고난의 해석은 나에게 있다. 그 누구도 함부로 해석하지 말라. 오늘 말씀 또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고난의 이유를 아시니 인간의 판단으로 타인을 정죄하지 말고 사랑으로 위로하며 중보기도 하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필그림 교회가 똑똑한 욥의 친구들이 아니라 진실한 위로자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셨습니까? 욥의 편, 욥의 친구들의 편이 아니라 욥의 편이셨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욥과 같은 고난이 오더라도 참아내며 또한 욥과 같은 고난당한 자를 정죄하지 않고 진정으로 위로하며 기도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묻다 보니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고난당한 이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도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 단련을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전한 신앙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고난당한 이들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품고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위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육의 질병과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계시는 조성훈 집사님께 영혼육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북한 구원과 구출 사역에 헌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신변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막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도울 사람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분들을 통해 수많은 영혼이 주님을 만나며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용기 18장 말씀을 통해서 고난당한 이들을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시는 그런 묵상을 합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모두가 죄 때문이 아님을 오늘 용기를 통해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 죄 때문이라고 우리는 속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정죄와 비판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또 한 번 상처를 주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용기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욥의 고난을 비판하고 정죄했던 친구